참 예수님, 네, 오늘 이 미사는 우리 삼구역과 함께하는 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구역 어딘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네, 삼구역 여기 성당 건너편 저기 경기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코엑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전체가 3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이 넓이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 3구역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네,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앉아 계시죠? 네, 네, 오늘 이 구역 미사를 통해서 3구역이 더 활성화되고 또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역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루카복음의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아, 그건 아니에요? 설명을 제가 더 드릴까요, 그러면요? 아, 이거 다 알고 계신데도 다 아시면서 시침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내용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또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원래는 이게 그 옛날엔 탕자의 비유 이야기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제목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이야기다 하면은 그 주인공이 누가 되겠습니까? 탕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원래 이 이야기는 탕자, 작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목이 원래대로 수정이 된 건데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예요. 되찾았어요. 누가 되찾았습니까? 네, 아버지가 되찾은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 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은 우선 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매달 부모죠. 예, 예. 딸이 둘이 있으면 뭐예요? 금메달일 텐데 그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렇게 아들이 그 아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네, 그 아들들이 부모 말을 참 잘 들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그 아들들이, 물론 뭐 아들만은 아니겠지만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제 스스로의 위안을 갖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하느님의 사명이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고귀한 겁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신다는 것은 참 고귀한 하느님의 뜻인데 그렇지만은 모든 자녀가 부모 마음하고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역시 그 자녀들이 그 속을 그렇게 새기는 자녀들이었어요. 네, 큰아들, 물론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와서 하고 있지만은 속은 마음이 달라요. 딴 마음을 갖고 있어. 아버지하고 마음이 달라요. 작은 아들, 너무 철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쯤에서 자식들한테 주는 건데,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가지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까지 똑같이 분배를 해줘요. 작은 아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이젠 자유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해버려. 방종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이제는 돼지를 치는 농장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또 거기에다가 기근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배를 채워야 되는데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비참한 상황 속에 자기가 떨어지게,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비로소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천한 모습, 정말 자기의 그 죄스러운 그런 모습을,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그 자기의 진면목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느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했던 행위가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종살이라도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서만이라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왜?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떠나가는 그날부터 해서 동구 밖에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그 작은 아들이 비록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야단을 친다든지 어떤 뭐 조건을 내걸어서 뭐 어떻게 있게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아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새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아들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줍니다. 또 그것뿐이겠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들에서 일을 하던 아들이, 큰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웬 잔치를 벌였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분노합니다. 자, 큰 아들이 분노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따집니다. 저 동생이란 놈이 저렇게 다 탕진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서 그 오랫동안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해드렸는데도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으셨는데
저 작은 아들이 저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또 설득을 합니다. 자, 죽었던 아들이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거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 유산 모든 거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작은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만 불평 속에 놓여 있는 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설득을 해서 포용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가 다시 죄에서 당신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이 사순절에 정말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작은 아들이라든지 이 큰 아들과 같이 정말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어리석음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이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제 사순절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늘 제가 장미색의 아름다운 제의를 입고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이렇게 맛보는 이 주일이에요. 오늘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고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으로써 이 사순절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담뿍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그러한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강도 있고 또 고해성사, 판공성사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거를 좀 하시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